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조금 많은 내용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1절만 읽고 설교 시간에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먼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오늘 18장 말씀은 크게 묶으면 두 가지 이야기고요. 조금 세분화해도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가뭄이 끝내겠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내겠다. 그러면서 오바디아를 통해서 아합과 원수지간이었던 아합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삶을 준비하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어떤 걸 하냐면 17절에서 40절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살 전투, 갈멜산 영적 전쟁, 갈멜살 대첩 무슨 이름을 붙이든 간에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드라마틱한 데가 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죠. 정말 850명하고 한 명하고 딱 붙어서 850명이 지는 거예요. 대단한 드라마틱한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갈멜산 이야기가 나오고요. 41절에서 46절은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반 만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보기에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여쭤봤는데 비와 그다음에 이 비 오는 것과 갈멜산에서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연결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부분 그냥 따로따로 기억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가 오는 장면과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의 전투. 우리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아침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좀 전체 46절로 되어 있는데 1절만 봉독한 이유는요. 좀 다 읽고 싶었습니다. 다 읽다 보면 설교할 시간이 또 너무 적고 해야 될 내용은 적고 하니까 우리 하나씩 절마다 읽어가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야기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그 제단에 불 붙이기, 제사장들의 싸움, 갈매살 전투 그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비 안 와가지고 막 7번씩 사환에게 가서 확인하라 그래서 오는 비 구름이 조그맣게 생기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잘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요. 비가 드디어 제3년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아합이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엘리야한테 아합한테 가서 비 온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가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비 온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중간 다리를 놔준 사람이 오바댜라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아합 왕 밑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관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비가 왜 안 온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비가 왜 3년 반 동안이나 안 하냐면요. 그게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 찾으실 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도 안 오고요. 이슬도 안 맺히면 이건 못 삽니다. 3년이나 넘게. 그런데 또 성경은요. 이렇게 비가 안 오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16장 31절부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누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이방인이죠. 시돈 사람의 왕 바알입니다.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러는 겁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끝나고 17장 1절로 가면서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죠?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방 때문이에요. 아방이 우상을 심하게 섬겨서,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심하게 섬겨서. 그런데 이게요, 아방이 나는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방이요, 이 비가 오지 않는 거를 신명기 때부터 모세 율법에 가르쳐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이건 찾지 않을게요. 신명기 11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호와께서 모세가 명령을 받고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진노하는 겁니다.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참,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통곡의 벽이나 사진 보셨습니까? 여기에 요만한 네모난 상자 머리에 붙이는 거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팔뚝에다가 이렇게 돌라가지고 줄에다가 성경 말씀 적어서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적는 겁니다. 여기다 적고 여기다가 긴 가죽끈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서 둘러요. 네모 상자에다가 신명기와 출애굽기 몇 개의 아주 중요한 명령을 담아서 이마에다 미간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 말 지금 신명기 11장 18절에 마음과 뜻에 담고 미간과 팔뚝에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면 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걸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가죽으로 만들어서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의해서 테필린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그 명령을 갖고 담는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우상 섬기면 이 지면에 비를 끊게 하여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안 그러면, 제가 그 얘기는 저의 해석입니다. 안 그러면 비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잘 알고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안 심각하게 비 오면 다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강은 이미 한 2년 전에 말랐을 것 같고요. 우물, 지하수 이런 것들이요, 이제 다 말릴 대로 말랐어요. 그러면 땅에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어요. 땅에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이 죽어요. 식물 없고요. 식물 없으면 동물들이 죽고, 동물들이 죽으면 결국 인간이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17장과 18장을 동시에 계속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17장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죠. 하나는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항아리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이용해서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7장에 가뭄이 시작될 것을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통해 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이실 것이다. 얼마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메시지가 강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오늘 13절에 보면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오바댜가 하는 말이에요.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일 동안 50명을 보호해서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장과 18장에는 비가 그칠 것이다 시작해서요. 먹을 게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장에 들어가서 우리 갈멜산의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번 보세요.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나님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봤어요.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우리말로 바꿔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딱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요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비가 오지 않은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누구한테 찾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찾고 있어요. 왜요? 엘리야가 이제 비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엘리야가 비 안 올 거야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비를 안 주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너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미 성경 말씀 다 얘기했죠. 실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면 아까 테펠린 이 마음과 뜻에 기억하고 미간에 붙이고 팔뚝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이 되는지 아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부터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멜산 전투는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짧게 설명드리면 너네 우상 섬기니? 그럼 내가 비를 그치게 할 거야. 그래서 전부 굶어 죽게 만들 거야. 아니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죠. 너희 우상을 섬기니 결국 다 망하게 심판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에요. 근데 이걸 아합 왕이 자기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간인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멜산 전투는 예정되어져 있고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합한테 너 때문이야, 네가 우상 섬겨서 지금 괴로운 거야, 한번 해볼래? 야, 너 니네 제사장들 850명 다 모여봐. 갈멜산에 다 모여. 니네가 우리 제사장 다 죽였으니까 난 나 혼자 기도해 볼게. 니네 850명 기도하는 거하고 나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진짜인지 진짜 신이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정할 것이다 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할 게 제가 이 말씀이었죠. 이걸 묵상하면서 이래요. 우리도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손을 딱 하고 양심 있게 스스로 대답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요즘 이야기하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집이 나한테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거룩한 척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 좀 더 많이 있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왜? 있으면 있을수록 나눠주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것을 더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다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난리 핍니다. 그런데 불이 안 붙어요. 하루 종일에 오전 내도록 하니까 안 돼. 26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자 한번 이거 잘 볼게요.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참, 그가 신인즉, 바알이 신인즉 하면서 묵상하고 잠깐 나가고 행하고 졸고 인간이 하는 일을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가 신이니 인간이 하는 일을 졸고 있는지 깨워봐라. 이거 조롱이에요. 조롱이라고 써 있어요. 심하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겠죠. 열받으니까 이제 뭐 하냐,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 막 신에게 바친다고 자기 몸에 피 흘리고 이러는 겁니다.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29절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니 아무 소리가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어요. 850명이 가진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딱 나서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원 거기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갖다 물 부어. 내 제단에다가 물 부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단에다 물 부으면 나무가 졌죠.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이러니까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뜹니다. 야, 주변에 도랑을 파. 그래서 제단에다 도랑을 파 가지고요. 도랑까지 물이 다 차게 만듭니다. 그걸 3번 하라고 합니다. 33절 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자, 불 붙을 일이 없어요.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 못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해질 무렵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네, 여러분 멋진 장면이 일어나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물까지 3번이나 적셨는데 이게 불이 붙어요. 그리고 도랑이 핥았더라라고 하지만 도랑이 다 말라 증발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46절까지는 읽지 않겠지만 비가 옵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와요. 그러면 자, 비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시작한 건데 잘 보세요. 비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가뭄이 시작했는데 아합을 만나서 경고를 주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처형한 다음에 비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회복. 그런데 이 심판을 잘 보세요. 아까 진짜 원인은 아합 왕 때문에 이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아합 왕은 죽지 않고 이방 제사장 850명이 죽었어요. 아합 왕은 아직 살아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요. 850명 죽은 건 대단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들러엎어서 멸망 안 시켰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우상을 섬겨서 심판받은 거야. 요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를 주잖아. 참, 내가 진정한 신이야. 내가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까 비를 줄게 예고하고 비를 줘요. 자, 그럼 우리 정도라면 이 다음부터 뭘 알아야 돼요? 와, 누가 신인지.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이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지식과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따라서 우리가 살 것인지 아니면 다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고 살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롭니? 너 누구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니? 너희는 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를 결정해서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만 선택할 때 내가 온전히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17장 18절까지 전부 듣는 한 번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아닐 것 같은데 이걸 묵상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묵상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우리요 제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야, 세상에 조건 보지 말고 결혼해라. 그리고 사랑해야지 라고 제가 가리키면 하나님의 것을 가리킨 것인가요? 야, 세상 것 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결혼해라.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요.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를 섞은 거예요.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결혼을 할 거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해라.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을 이끄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교육을 시켰어요. 이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고 싶은 것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고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것도 취하고 세상 것도 안정감 있고 하나님에게도 축복을 받고 싶은 양다리를 버리고 우리는 오늘 나는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느라고 선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